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주님께 하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자 손손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찬송가 485장입니다.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데에 나그네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에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조요던 강가 솟는데 내 천국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곳 막을 길 아주 없네. 조요던 강가 솟는데 내 천국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양팔경이 있지요. 단양팔경, 충청북도 단양군 주위에 있는 8곳의 명승지인데 아름다운 경치는 금강산에 비길만 하다고도 합니다. 금강산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목회할 때 단양팔경을 자주 둘러보았습니다. 제1경이 도담산봉인데 생각보다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아기자기한 못이 있습니다. 단양팔경의 사경은 사이남입니다. 큰 길가에서 작은 강 건너에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위입니다. 이곳을 사이남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고려시대 때 사인이라는 벼슬을 하던 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단양우씨입니다. 이 암벽에는 우탁의 친필각자가 있습니다. 단양팔경에 대하여 들어보셨겠지만은 우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분의 지은 시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시조를 들어보지 못했어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가시를 쥐고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막아보려고 했습니까? 늙는 길을, 백발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먼저 오더라는 말입니다. 막을 수 없는 백발이라는 것을 늙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탁이 지은 이 시조를 늙는 것을 탄식한다, 늙는 것을 탄식한다는 말로 탈로가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백발이 되어버린 인생의 늙음을
안타까워하며 읊었다고 합니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막아보려고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탈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라는 주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 90편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합니다. 인생은 아침에는 돋아나는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늙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인생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인생의 연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규정합니다.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인생 7, 80년이라고 본 것은 너무 짧은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얼마를 살든지 그 수는 사람이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의 삶은 한밤의 경점 같은 그야말로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수고하고 슬퍼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진절이 나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슬픔이라는 말은 쓸데없다는 뜻이지요. 진절이 나게 고생했는데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보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것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한 것이라면 억울하지요. 짧은 인생을 살았다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한 일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들의 생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을 깊이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탄식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허물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고통으로 이루어졌음을 자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29살에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무상한 이 세상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삶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이유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을 빨리 끝낸다면 행복하겠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복할 수 없기에 안타까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했는데 물에서 건져내어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동족을 도와주려고 살인을 하지만 도망쳐야 했고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왕자와 목자라는 양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인 바로에게 맞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지만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알았기에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여움은 뜨거운 콧김이 나오는 콧구멍을 가리킵니다. 진노는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수고와 슬픔으로 진절이 나게 고생을 쓸데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즉 엄청난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진노 앞에 놓여있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깨달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모세의 탄식입니다. 누가 알며 누가 알리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자신의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세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덧없이 날아가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날마다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참으로 수로 셀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병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손잡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수고와 슬픔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